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중등부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된 이준석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제 같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여러분들하고 따로 이야기는 못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같이 중등부를 잘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놀이공원은 다들 잘 다녀오셨나요? 놀이공원에는 많은 놀이기구와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복잡한 길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길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나요? 큰 길, 작은 길, 오솔길, 시골길, 아스팔트 길 등 우리의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길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길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목적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갈 때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됩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또는 집에 가기 위해 또는 교회에 오기 위해서 우리는 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리 먼 길도 쉬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부지런히 이동을 한다면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도 길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이동을 할 때 길이라는 과정을 빼놓고 도달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길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인 인생 길과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인 인생길은 때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 시인은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느 길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줄에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나의 운명을 바꾸었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갈래로 펼쳐진 인생길 앞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길을 대신해서 선택을 해줄 수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생의 길은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갈지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하고 교회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교회 입구로 향하는 길이 아닌 그 반대의 방향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걷고 또 걸어도 교회에 오지는 못하겠죠.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길을 걸어갈 때 길 위를 걸어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러 번 다녀본 익숙한 곳으로 향하는 길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 차례 다녀봐서 내가 갔던 길을 쭉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할지 또는 왼쪽으로 꺾어야 할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 가보는 낯선 길에서는 헤맬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 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걷는 이 삶의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걸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길을 나름대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설계대로 우리의 인생길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와 갑작스러운 상황은 우리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원하지 않지만 빙 돌아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가지 않은 우리의 미래, 우리가 걷게 될 앞으로의 길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야 할 길, 그 길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벗어난 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영원히 함께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떠나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가지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할 것인지 아니면 나 홀로 걸어갈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하며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나의 삶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그 거룩한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는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죠. 공통적으로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구원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앉은뱅이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혈루병 앓는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셨죠. 이 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아픈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다 치유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치유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처럼 척박합니다.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것처럼 그런 메마른 광야의 땅입니다. 그런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척박한 땅에서 우리의 샘물이 되어주셨고 시내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진리의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샘물이 없는 광야를 갈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결핍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뜨거운 사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샤라브라고 말을 하는데요. 빛나는 모래라는 뜻입니다. 이 빛나는 모래라는 말은 사막 한가운데서 목마른 여행객을 속이는 신기루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오면 눈앞에 있는 신기루 같은 허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기루가 넘쳐나나요? 부귀, 권력, 명예. 우리의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신기루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허상과 신기루들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오직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거룩한 길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나 광야는 길을 잃고 헤매기가 쉬운 곳입니다. 큰 길은커녕 길이라는 것 자체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막처럼 방향을 찾기도 어려운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낯선 곳에서 홀로 길을 잃은 경험을 한 번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낯선 곳에서 길을 잃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폰으로 지도를 검색을 하거나 또는 다른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으로 어떻게든 길을 다시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죠. 낮과 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이나 벌레에게 공격을 받아서 생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잘 닦인 커다란 길, 대로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발견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대로는 어떤 길인가요? 결국은 거룩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냥 아무나 걸어가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죠. 겉모습이 깨끗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깨끗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거룩한 길은 9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바꿔 말하면 이 거룩한 길을 통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와 사막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자나 사나운 짐승은 우리의 외부에도 있고 우리 마음속 내부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게 만듭니다. 나와 예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길을 통해 갈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가득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도 이러한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어떤 강력한 존재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거룩한 길로 걸어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것임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길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생기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 부인한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두려운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거룩한 길에 참여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헤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것처럼 우리도 길을 잃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헤매는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길 위에서 우리의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길에 참여했다가도 힘이 들면 그 길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거룩한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욥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그 믿음대로 욥의 삶은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라는 사나운 짐승이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피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신 걸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이 세상의 신기루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쫓으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재산을 모은다고 거룩한 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다고 거룩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거룩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감정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거룩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능력으로도 우리는 그 거룩한 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체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던 이 작은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시옵고, 우리 감정교회 중고등부에게 몸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가정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광고 드릴게요. 자, 오늘은 특별한 우리 날이 좋아요. 중등부에 기존의 목사님께서 가시고 또한 새로운 전도사님께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앞으로도 나오셔가지고 저 카메라 앞에 서셔가지고 우리 줌으로 지금 실시간 줌으로 유가은 그리고 권소희 두 친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 인사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 뜨거운 함성과 뜨거운 박수 또 뭐 다리도 한번 굴려주셔도 되고 마음껏 환영으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이 성함이 뭘까요? 오늘의 퀴즈. 복이 없고 전도사님이 성함이 뭘까요? 오늘의 퀴즈. 최진이가 먼저 맞췄어? 아니면 막내가 먼저 맞췄어? 최진이. 자, 우리 전도사님의 성함은 이준석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안 했어? 우리 전도사님께서 자,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룩한 길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길에 대해서 전도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자,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릴게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오늘의 제목은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 알겠죠? 오늘의 제목은 거룩한 길. 자, 오늘 어제까지 저희들이 사인 퀴즈 달란트 집계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주에 달란트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중3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다음 주는 이제 예비 고1로서 고등부 체험 예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예배가 몇 시냐? 9시. 우와 해야지. 9시. 우와. 왜? 아니 학교 가는 것보다 좀 더 늦잖아. 자, 다음 주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9시니까 자, 우리 중등부는 저력이 뭐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우리는 꼭 참석한다는 게 우리의 저력이잖아. 나영아 맞지? 미안해. 우리 중등부 저력이야 이게. 혜영아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10분 전에 딱 가서 먼저 앉아있자고.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 3학년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은아, 소희야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은 이 자리에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녕.